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일의 새벽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을 잘 맞이하시고, 또 성일 주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주님이 예배 받으시고 통치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라와 하갈의 비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이제 바울은 전하는데요. 자, 21절에 보시면, 자, 바울은 이제 먼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다소 책망조로 이제 말을 전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시 율법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스멀스멀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제 이들의 율법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통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소 책망이 있는 그런 어투를 가지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는 이렇습니다.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율법의 굴레와 속박 속에 들어가서 굳이 율법 아래에 살고자 하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키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이단 비슷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겨서 그들이 마치 율법 아래에 돌아가서 살고자 하고 주장하는데, 얼핏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제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런데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킵니다.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아직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약간의 선행을 함으로,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잖아요. 한두 가지 착한 일을 함으로 마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자기를 과대포장해서 그것도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선행을 합니다. 선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선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선행을 함으로 그 선행을 과대포장해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도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돌이켜보면 다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역이 다를 뿐이죠. 나름대로 다 100%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 선행을 함으로 그것을 막 지나치게 드러내고, 또 다르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싹 이렇게 감춰버리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 한두 가지 선행을 자기 의로 주장한다면 아직 그 사람 복음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죄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한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모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언제부터 생긴지는 모르지만 이단 율법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한두 가지 율법을 지킴으로, 대표적으로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많은 행위 가운데 할례 하나 딱 들고 와서, 그러니까 설컴스텐스라 그러거든요. 이제 설컴은 둘러싸다, 스텐스는 벗어내다 말인데, 이걸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키라.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생활 선행 좋은 거예요. 근데 한두 가지 어느 분야의 봉사를 한다고 해서 마치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내가 마치 이렇게 교회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내 역량 범위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잘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 나의 의가 드러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까지 막 다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거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모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율법 아래에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돌아가면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복음 밖에서 신앙의 의미를, 신앙의 재미를 찾고자 합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첫 번째는 복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면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복음의 기쁨과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재미, 율법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들이 생겨났는데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사실 복음은 얼핏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복음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심플하고 쉽고 단순하다고 해서 복음을 따라서 하시는데 우습게 여기지 말자. 근데 의외로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교회 몇 번 나오고, 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주님을 영접하게 해야 그 사람을 이제 구원의 입문으로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영접할 수 있는 5주 과정도 이렇게 개설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마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어떻게 하든 그 생명부터 구원해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를 이제 이끌기 위함이죠. 그래서 복음을 쉽게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누구나 다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의 입문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에 보면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너희들을 맞이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구원의 천국 문에 발 한 발 내딛고 첫 발을 하나님 문 안으로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발을 디디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영접한 어떤 성도가 구원의 첫 발을 내딛을 뿐인데, 마치 내가 이제 영접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이제는 교회를 다 알고, 이제는 교회를 나가더라도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왔다리 갔다리만 대충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그냥 구원의 한 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그 다음 한 발 더 들어가서 성경의 그 깊이도 더 알아가고, 믿음의 세계도 더 알아가고, 영적인 세계도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더 깨달아가는 그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죠. 아멘인가요? 근데 한 발 내딛고 나 구원받았네, 영접했네, 그거로 이제 땡처리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을 자기 멋대로, 그 전까지 살아온 그 감정대로, 그 육신대로, 그 생각대로, 그래 자기 의에 빠져서 한두 가지 선행을 하고 마치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착각이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3장 19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해? 깨달아.
그러니까 한 발 디딘 거는 참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한 거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 하나님 못 믿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그 깊은 영적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단 저놈 살리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나 다 아무나 그래서 주께 나오면 주님이 일단은 저놈 살리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영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해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 안에 한 발 내딛고 이제는 겨우 알아가야 돼. 그때부터 이제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고 말씀도 몰라도 돼. 그냥 나 구원받아서 뭐 말씀 복잡한데 뭐 몰라도 돼. 그거는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단이 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왜 너희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이 말은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복음의 기쁨과 의미를 알면 세상의 기쁨이나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것도 복음보다 더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 세상 사는 재미로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로 빠지고 세상 명예에, 대통령이 부르면 손살같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부르면 뭐 안 가면 어때, 뭐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 기쁨과 그 의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이 갈릴리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낚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서 깊은 데로 가라. 그냥 교회에서 한 발만 내딛고 찰랑찰랑하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교회만 한 발만 발목만 담그면 하나님 알아서 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 내딛는 거는 잘한 거지만 그다음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큰 고기도 낚고 그리고 낚는 기쁨도 있고 영적 재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목만 살짝 담그고 나 이제 천국 간다. 그거 자체를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정말 어떤 문제가 반드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복음의 뿌리부터 흔들려서 교회 가니 안 가니 믿니 안 믿니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많이 이런 소리를 하고 어떤 이단들이 툭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요? 그건 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브라함까지 그슬로 올라갑니다. 자,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음을 전합니다. 22절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두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이제 율법의 아들임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누구죠? 이삭은 복음으로 난 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죠? 사라를 통해 주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23절로 넘어갑니다. 여종에게서 뭐를 따라 낳고 육체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난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냥 사라가 조급했고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같이 사라의 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자들이 육신들의 생각으로 난 아들이 바로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게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다음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어떤 낳은 자식들은 다 뭐라고요? 그건 다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이 나중에 자기를 무척 힘들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고는 자기가 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수습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갈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매 시대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자, 23절 흐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자녀는 사라에게 약속한 자녀죠. 그게 바로 이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누구죠? 바로 사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떤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육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 육적으로 나중에 자기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복음의 또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또 적반하장 하나님께 또 그렇게 따져요. 또 참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가 사고 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 원래 살아계신데 지가 육신적으로 낳은 결과물을 역사를 다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죠. 1차, 2차 세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인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때 다 그렇게 따졌습니다. 인류가. 아니 전쟁은 지들이 일으켜놓고 저들이 이념 때문에, 저들의 탐욕 때문에, 저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 일으켜놓고 저들의 그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서로 죽이고 나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냐? 아니 저들이 전쟁에 일으켜놓고 저들이 싸워놓고 왜 그 하나님 핑계대는 거죠? 그게 다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결과물들이죠. 하나님 몰래 그 약속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지금의 모든 죄들 하나님이 다 낳은 것, 다 육신적으로 지금 나온 것들이 바로 죄에 잉태한 거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신 거 아니죠. 인간의 잘못과 불신앙과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념의 자식들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류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이것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자식만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두 언약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다. 이 자들은 뭐다? 두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두 언약.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보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주신 신의 산은 율법의 언약이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예루살렘의 언약이다. 그거는 25절 흐름지를 보시면 바로 이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 그거는 바로 이 예루살렘 언약을 통하여 오실 분은 바로 이삭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십시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이제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사인도합니다. 이제 자, 기록된 바 여기 보면 두 여자를 소개합니다. 한 여자는 세 가지를 묘사합니다. 자, 잉태하지 못한 자여, 누구를 말하죠? 사라 말하죠. 사라는 원래 잉태하지 못했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고를 많은 자여, 모르는 자여.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으니까 산고, 출산의 고통은 아프지만, 그러나 이제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떼지 않습니다. 모성 본능이라고 하는 게 출산의 고통은 지독히 고통스럽지만 목숨을 건 일이지만 그래도 모성 본능이 그 자녀를 낳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라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세 번째, 홀로 사는 자, 자녀 없이 홀로 사는 여자, 이게 사라를 지금 비유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도 자,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이거는 이제 자식을 낳아본 그런 이제 하갈, 또 일반 여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가
이제 나중에 남편이 있어서 자녀를 낳은 하갈의 자녀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자, 27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남편이 있는 후임절입니다. 자녀보다 무엇이라 많음이라. 앞으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이제 그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분이 바로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일전에 전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이제 약속의 이삭의 자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다시 버리고 율법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입문, 복음의 첫발, 그것까지만 딱 인도하고 이제 그 다음 가르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 또 2차 전도, 3차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하면 복음에 한 발 내디뎠던 이들이, 입문했던 이들이 나중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입문이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자녀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살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라고 다시 되묻고 책망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복음에 입문한 것이니 한 발 내디뎠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한두 가지 선행을 함으로 내가 마치 믿음이 좋다고 절대 그걸 오만한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한 발 겨우 들어온 거예요. 우선 한 발 입문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야지. 한 발 내딛고 난 다음부터 마치 복음을 통달한 것처럼 마치 막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한 발 한 발 들어갈수록 우리는 머리는 더 숙여져야 되고, 그 복음의 기쁨으로 감동과 감격을 하고, 우주보다 더 넓고 깊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이 서시겠다 그러면 무엇이든 우리가 따지거나 반문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그렇게 서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감지 덕지하면서 주가 서시겠다 하면 나귀도 자기 등을 내어 드리는데 어린 나귀도 주여 나를 서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감지덕지고 더 놀라운 일인데, 발만 한짝 살짝 담그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요? 그 영적인 큰 착각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의 기쁨과 깊이를 알지 못하면 소위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딴 데 목적을 두고, 딴 데 더 재미를 두고, 딴 데 더 기쁨을 두고, 그게 꼭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상수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에 늘 변치 않는 상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복음보다 위에 상수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이 상수가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은 이제 하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30절입니다. 자 29절 보면,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마음같이 박해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약속을,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또 사라를 막 핍박하잖아요. 예, 핍박하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를 참고 있다가 결국 지도 사고 쳐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본인이 수습을 해야 되겠죠. 다시 깊이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합니다. 마음 아프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죠. 한 지붕 안에 성령과 악령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과 불신앙이 한 집안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내 속에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살게 되면 이제 굉장히 피곤합니다. 늘 갈등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큰맘 먹고 이제 가슴 아프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 위협하는 대표적으로 이단들, 율법,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죠, 할례주의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뭐 해라? 그냥 놔두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굉장히 어설픈 사랑을 내세워서 그런 사람 놔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율법의 자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바울은 그들을 뭐 해라? 마음 아프지만 내쫓으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그들을 내어쫓으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만약에 이제 안식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면 요즘 안식교죠. 안식교가 자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말하려면 안식일만 지키면 됩니까? 다 지켜야죠.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 가지고 저들은 마치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기존의 교인들이 율법을 다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어깨엠주고 설치됐습니다. 근데 정말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십시다.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안식일도 이게 모순이 많은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 날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도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밤 새벽 12시부터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안식. 그러니까 시간도 계산 잘못한 거예요.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거든요.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토요일 하루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안식일 시간 계산도 못하면서 안식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걸 양보하더라도 그럼 안식일로 그러면 돌아간다고 하면 구약을 다 지키면 안식일만 지키면 되나요?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 가지 약간 하고 나서 안식일 말만 말하고 마치 구원받, 이것도 교만이고 그 오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 의외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엄청 넘어갔어요. 안식교회. 이상구 박사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상구 박사가 나중에 알고 나왔죠. 이거는 구원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래도 그 전에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그 어떻게 그 감당하려고 그래? 다 지옥의 자식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아니니까 이거 아닌가 벼 하고 나왔는데 몇십 년 만에 이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딴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또 자생하는 또 이단이 또 하나님 교회 안상홍 씨가 있죠. 지가 하나님을 그랬다가 안 죽는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와이프 장길자가 또 여자 하나님이래요. 그들이 말하는 수법이 구약을 또 자책하게 됩니다. 특히 6월절.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만나면 6월절 아십니까? 부터 물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일단 그렇게 모르니까 버벅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니 구약에 율법을 지키려면 6월절만 지키면 됩니까? 7대 절기 다 지켜야 되고요. 구약의 월상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잘 모르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6월절 하나만 지킨다고 그들이 구약을 다 지키는 걸까요? 이것도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안상홍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통계에 하면은 50만 이상 된다 그러죠. 그들이 한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이 넘어갔을까요?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툭툭 치고 들어오면 언젠가는 여러분 이단들이 한번 치고 들어옵니다. 평범할 때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시험도 언젠가는 한번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도 이거를 잘 분별하고 이거를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깊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원성, 복음의 의미, 이 복음의 축복을 알면 그 어떤 시험이나 어떤 게 오면 이걸 잘 막아내는데, 그러나 복음을 평소에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한 발만 담그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리고. 바울은 30절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 마음 가슴 아프지만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 구원 없다. 괜히 하나님의 어설픈 사랑을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들까지 그냥 끝까지 품으려고, 그건 어설픈 사랑이라는 거예요. 31절. 자, 결론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아. 이 말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는 복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복음의 자녀라면 그 복음의 깊이와 그 의미와 그 넓이와 그 영성을 한 발 한 발 더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다음부터 한 발 한 발 더 하나님께 나가야 그 넓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 알아갈수록 무한 기쁨이 있고 무한 소망이 있고 무한 가치가 있고 무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주님이 일단은 좀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복음을 좀 쉽게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복음을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들의 영성과 신앙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또 주님을 믿는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영성도 더 깊어지고 인격도 더 깊어지고 헌신도 더 깊어지고 선행도 더 겸손하면서 깊어지고,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